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본문을 가지고 6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룻의 그 효심, 그리고 효심을 직접 경험하고 받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며느리가 참으로 복되기를 마음에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말씀을 드리면서 룻을 향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런 참 영적이고 신앙적인 훌륭한 권면은 룻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주변에 대한 모든 그 소식을 나오미에게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 보고하였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바탕으로 나오미는 정확하게 룻이 나아갈 길을 지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이처럼 나오미가 룻의 후견자로 자임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유일 절대하시며 우리의 후견자가 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아니 계신다. 그 말씀을 지난주일에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룻과 나오미의 원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육적인 관계입니다. 모압 땅에 있었던 룻이나 그의 또 동서 오르바가 모압 땅에 자기들은 모압이 자기 나라니까 모압 땅에 잘 살고 있는데 약 10여 년 전쯤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또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 데리고 자기네 나라 땅에 와서 머물러 살게 되었을 때 룻이나 오르바의 시각에서는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족과 남편 될 아들들은 단연 그냥 낯선 외국인입니다. 그렇다고 이 믿음 없어서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영적인 신령한 떡집을 버려버리고 이방 땅에 모압 땅으로 내려간 이런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가 무슨 얼마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없었으면 그 땅에 내려가서 예수도 모르고 또 하나님도 안 믿는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삼아서 이방 결혼까지 시켰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룻과 오르바는 단연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이방 여인들이었고 그럼에도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며느리로 삼은 이 나오미의 그런 상황은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시초가 어땠느냐 겁니다. 정말 우리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믿음의 여인을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믿음의 자손들을 낳았어. 번성하고 창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런 믿음의 후손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냐 말입니다. 아닙니다. 시발 자체가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부터도 육적이었죠. 예수 믿고 말고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목사장도 다 필요 없어요. 그런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름이죠. 나가서 정말 영적으로 사느냐 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예요. 나가서 여전히 육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을 떠난 엘리멜렉의 가족이 그렇게 다른 데 나가서는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그냥 교회에서 목사장로 집사 권사지 나가서는 똑같이 육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 대부분이. 그랬을 때 오르바와 이 룻이 이 가정을 만났을 때의 시초를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시초는 뭡니까? 영적입니까? 육적입니까? 육적이죠. 영적으로 시작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습니까? 기도로 시작했냐 말입니다. 믿음의 출발이었습니까? 믿음의 관계요? 믿음의 교제였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완전히 세속적인 노름 아닙니까? 그렇게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삼은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 하는 오늘 이 1절에서 5절까지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 6번이나 계속되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딱 하나입니다. 룻과 나오미의 시작은 분명히 육적인 관계였어요. 분명하잖아요. 내가 멋대로 억지로 해석하는 겁니까? 100% 육적인 관계로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영적인 관계로 발전했어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설명 필요 없잖아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여러분은 이 짧은 룻기에 대해서 그 과정과 그 결과가 어땠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분명히 혈육의 관계입니다. 육적인 관계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 부모님을 만나는 순간 그 가정은 육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실제는 영적인 관계로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부모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저 내 엄마, 내 아빠, 내 오빠, 내 동생, 우리 형제, 뭐 가족, 그게 아니라 그 육적이죠. 그 예수 안 믿어도 형제, 자매, 엄마, 아빠 다 그래. 예수 안 믿어도 이모, 삼촌, 숙모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예수 안 믿어도.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런 육적인 그런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뭐냐? 영적인 관계로 맺어져요. 여러분, 육적인 부모들 많지 않습니까? 육적으로만 관계된 엄마, 아빠. 그렇잖아요. 언니, 동생, 오빠, 뭐, 여보, 남편, 뭐, 이런 전부 다 육적인 관계잖아요. 아세요? 육적인 관계로만 맺어진 그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가 가족 구성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육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돈, 육적이잖아요. 뭐. 좋은 대학 가라고, 자사고 가라고, 외고 가라고, 뭐. 서울대 가라고, 연대 가라고, 고대 가라고, 오늘 뭐 어제 뭐 시험 쳤다면서. 뭐 가라고, 뭐. 이 상도동, 동작구, 이쪽으로, 흑석동 이쪽으로 말이에요. 어제 내 교회 오는데 차가 새벽부터 밀려가지고 이것들이 나는 몰라가지고 왜 이렇게 차가 막히나 가만히 했더니 이것들이 수시 친다고 막 도로가 막 꽉 미어진 거야. 그 왜 그렇습니까? 부모잖아요. 그 예수 믿는 부모입니까?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애들이 운전해서 옵니까? 애들이 운전해서 오냐고요. 그 엄마 아빠 부모가 다 태워서 그러면 인근 관악지역 동작지역 뭐 서초구에서 오는 겁니까? 경기도, 서울, 부산, 저기 한강 이북에 성북구 할 것 없이 서울 끝에서 경기도에서 일산 분당 할 것 없이 산촌 온갖 구석구석에서 와가지고 서울에서 여관방 모텔방 꽉꽉 찼을 거예요. 모릅니까? 숙소가 꽉 찼을 거라고요. 그래서 새벽 일찍 와서 또 차 태워가지고 말이죠. 차 밀릴까봐 막 아침도 먹는도 많은 하면 그렇게 와서 수시 시간에 안 늦으려고 그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녀에 대한 열심을 가지는 것이 영적인 부모만 그렇게 합니까? 육적인 부모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래 가서 요즘 뭐 안 하겠습니다만은 요즘 그렇게 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엿 붙이고 그렇게 그래 조청 갖다 붙이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 이제 자녀에 대하여 불교 믿는 사람들은 또 하고 지성을 100일 지금 803 가빠이 기어 올라가가지고 100일 지성을 드리고 말이죠. 거기가 영험하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803 가빠이 올라가지고 영험하게 그렇게 그렇게 지성을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 뿐입니까? 온데 불교는 불교 믿는 대로 가톨릭 이단들은 이단들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그 고등학생 돼서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부모가 도시락은 없지만 얼마나 그래 힘들게 해줍니까? 아침 먹어라, 일찍 일어나라, 이거는 챙겼니, 저거는 챙겼니?
수도 없이 진짜리 마른자리 갈아가면서 초등학교, 중3, 고3, 그 다음에 또 재수도 하기도 하고 뭐 삼수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학을 다 보낸단 말이에요. 꼭 좋은 대학이 아니더라도 그 서울에 있는 대학 하나 보내는 데만 해도 힘든 거예요. 부모들이. 그걸 다 누가 한다? 예수 안 믿는 부모도 다 하는 거예요. 왜? 육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건 다 뭐다? 육적인 일이에요. 그러므로 육적인 관계로만 맺어져 있는 부모 자식 관계는 그 부모가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이재용이고 뭐 걔들 제자 졸래미네. 혹시 낭설이 있어요 하나. 얘네들이 형제가 아닌가 뭐 이래가면서 재명이 재용이 서로 헤어진 어떤 가족의 그런 비밀이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웃기는 얘기겠죠. 요즘 쉽습니다. 뭐 DNA 딱 조사하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어쨌든 간에 재용이가 됐든 뭐 건이가 됐든 간에 병철이가 됐든 간에 이런 것들이 자기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몇 조짜리, 몇십 조짜리, 몇백 조짜리 삼성 하나 그 물려주는 거, 반도체 물려주는 거, 삼성 뭐 생명 물려주는 거, 삼성 건설 물려주는 거, 뭐 어쩌라고. 그리고 할아버지도 지옥 가고, 지 아버지도 지옥 가고, 재용이가 예수 믿을런지 알 수는 없는 것이지만, 안 믿는다면 자기도 떳떳한 지옥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고 싶어요? 이렇게 살다가 천당 가고 싶어요? 어? 와, 살 떨리죠. 나 그렇게 절대로 못 산다. 내가 여기서 밥을 빌어 먹을지언정 내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그거는 소름 끼치는 거죠. 응? 있을 수 없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육적인 부모는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병원장이고 고위공직자고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뭐 기업인이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그 자녀들이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00%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 지옥 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 다 육이니까. 육으로 난 성경은 말했잖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만 영이라 그랬어.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육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죠. 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부어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거고 영생을 주시는 거죠. 그게 뭐라? 그게 영이죠. 우리 속에 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를 믿어야 이 영이 살아나는데 그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역사하느냐? 악령이 역사하잖아. 사단, 공산주의 사상. 그럼 목사 새끼들도 공산주의가 성경에 있느냐? 이런 뭐 지랄을 이거 완전히 뭐 이 지랄이에요 이게. 목사라고 하는 인간들이 교회에서 나오는 그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 1푼 2푼 해가지고 헌금 나온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밥 빌어먹고 처먹고 사는 새끼들이 성경 가지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야. 이 목사들이 수두룩 가잖아 이 인간들이.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내가 말하잖아. 제명이 또 한 놈 또 누구지? 죄인이. 이것들이 다 제자 돌림이네. 이게 그래서 누군가 삼위일체라 하더라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제명교 이렇게 하나 나온. 아이고. 내가 듣고 본 게 아는 게 많아가지고 막 헛소리가 막 나오고 그런. 뭔 이야기 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뭔 이야기인지 나도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육으로 난 것은 어떻게 해도 답이 없어요. 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떻게 친구 전도 받아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대학 때 식당 가서 선후배를 통하여 조직을 통해서 그의 손에 붙잡고 교회 가서 뭐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하다가도 예수님 앞에 딱 인도되어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지옥 같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뭐 마음을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하는 거 보면 내가 봤을 때는 사치스럽다. 비싼 밥 처먹고 그렇게 내 천자 그리지 말고 눈 똑바로 떠라. 지옥 같아 보이냐? 진짜 지옥이 뭔지 알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있더라면 주께서 심판하여 저들을 모든 불못의 무저갱에 집어던지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또 주께서 역사 속에서도 심판하셔서 일거에 척결해 주시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지금 뭐 얘 보고 저 보고 하니까 마음이 지옥 같고 뭐 밥을 먹어도 소태를 씹는 것 같고 이렇게 뭐 슬프고 먹고 정말 사치스럽다. 사치스럽다. 하지만 영적인 부모인 경우에는 육적인 관계 플러스 영적인 관계로 나아갑니다. 그게 뭘까요? 부모는 알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며 그리고 내 아들, 딸의 아버지시다는 거죠. 그걸 알아요. 그러므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녀의 신앙, 성경 읽는지, 기도하는지,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최고로 여러분 알아듣기 말하기 쉽게 말한다면 최고의 약발이 잘 듣는 기도는 부모의 기도예요. 부모가 기도해야 돼요. 이거 우리 성경에서 보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 다 그거 아니에요. 목사의 기도도 훌륭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못지않은 강력한 신령한 카리스마가 뭐냐? 부모의 기도라고. 그리고 부모의 예수 잘 믿는 성실하게 신실하게 오늘 뭐 양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셨죠? 뭐 진실하게 신실한 이런 부모의 삶의 모습 이걸 보여주는 거. 예수 믿는 것은 아버지처럼 믿어야 되겠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나이가 뭐 내일 모레 70입니다만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나의 신앙의 어떤 모델이란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만 나보다 뛰어난 신앙인을 봤어요. 내가 뭘 봤느냐? 할아버지인 거예요. 뭐 멘토니 그런 게 아니라 나보다 뛰어난 신앙인은 할아버지. 내가 성령에 최고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살았을 때보다도 내가 알아요. 할아버지를. 근데 그때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알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딱 앉아 계시면 그냥 항상 미소만 띄고 있어요. 별 말씀 안 하세요. 별 말씀 안 하세요. 꼿꼿하게 그냥 양반 자세에서 명절 설이든 추석이든 밥상 그렇게 밥상에 식사하시고 밥상 딱 물리면 바로 목침 베고 누워 계시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 딱 앉아 계시면서 우리가 설에 이렇게 세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딱 느끼는 건 뭐냐면 할아버지에게는 뭐냐? 예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영적 카리스마를 내가 알아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아버지는 그게 좀 부족해요. 할아버지보다. 그런데 내가 영성을 알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내가 지금 내 당대에 가장 신앙이 훌륭하신 분 완탑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훌륭한 신앙을 갖고 계셨는데 그게 뭡니까? 그런 걸 타고 내게 내려온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기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기도 그렇게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신령한 유산이죠. 그게 뭔가 영적인 관계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어떤 세계관 아니면 뭐 내면관, 통일관, 신앙관, 성경관 이게 다 어디서 나왔느냐? 물론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직접 주셨지만은 그 배경, 가정적인 배경을 본다라면 가장 핵심은 할머니도 아니에요. 어머니 얼마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도 아니에요. 훌륭하신 어머니, 아버지 맞아요. 그러나 할아버지의 어떤 영적 내가 아는 권위와는 미치지 못해요. 내가 판단합니다. 영적으로 못 미칩니다.
그렇게 대단히 훌륭한 할아버지였는데 그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게도 일말 계승되어서 넘어온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 영적인 관계다. 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녀 또한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은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가정을 꾸리잖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를 위하여 기도해 주잖아요. 무슨 관계라고 이게? 영적인 관계잖아요. 그리고 자녀는,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은 육적인 관계로 있다가 육적으로 결혼하여 육적으로 독립하고 육적으로 취직해가지고 육적으로 손자 낳아드리고 손녀 낳아드리고, 끝이에요. 부모를 위해 기도합니까? 자식들이 아무리 스카이에 나와가지고 뭐 정점을 찍고 아주 유명하고 스타가 되고 한들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냐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육적인 자식이에요. 육적인 효도만 하지 영적으로는 일도 못해요. 아무런 짝에도 보탬이 없는 육적인 존재. 그 자식 놈은 육적인 존재예요.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다 육적인 존재라고요. 다 쓰레기가 다 썩어가는 것들.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한다는 말이 아니라 팩트를 말씀드린다고. 지금 나오미와 룻은 분명히 육적으로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영적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어렸을 때 다 이렇게 흩어져서 무조건 상경 그래가지고 전라도에서 경상도에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에서 다 상경해가 예수 안 믿고 상경했다가 아시는 것처럼 추석 때 내려가 보니까 그 형 동생 이모 삼촌 숙부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니도 예수 믿느냐? 나 집사야. 니도 예수 믿냐? 나 권철이야. 예수 안 믿고 흩어졌다가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 시골에 노부모까지 전도하여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된 우리 할아버지도 50년 60년 왕고모 무슨 삼촌 뭐 숙부 백부 뭐 없이 전부 다 예수 안 믿었을 때 할아버지가 최초로 예수 믿어서 40명 50명 온 가족을 다 장로 권사 집사 다 만들고 전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예요. 분명히 육적인 관계로 우리 할아버지도 출발했지만 전부 다 영적인 관계로 변화된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장로 권사 돼가지고 교회마다 기둥이 돼가지고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이게 우리 할아버지만의 스토리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랬어요. 7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 전체가 이랬다고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이런 가정이 한둘이 아니에요. 룻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나오미가. 이렇게 우리 70년대 이전에 한국교회가 온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인과 기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성령에 충만했던 그런 시대처럼 오늘 룻과 나오미가 영적인 관계로 발전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육적으로 출발하였지만은 반드시 주요 영적인 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세요. 육적으로는 내 가족 아니잖아. 니들 가족 아니야. 내 가족이야? 영적으로 오면 내 가족이 돼. 응? 육적으로는 여러분 가족이잖아. 여러분이 금식을 하든가 기도하든가 엎어지든가 교회 가깝잖아 와서 철회하든가 부르짖어 눈물 뿌려 기도하든가 하늘에 뚝 떨어집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육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언약의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관계의 가정은 대단히 복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계의 가정이 대단히 아름답다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관계로 똘똘 뭉쳐져 있는 가정이지만 놀랍게도 육적인 문제로 깨집니다. 와, 이건 아이러니예요. 육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말씀드렸고
영적인 관계가 진짜다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무시했던 영적인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영적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믿음으로 지금 죽어도 천당 간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확신하는 믿음의 가정이 놀랍게도 교회가, 목사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아주 저급하게 여기는 세상적인 육적인 문제 때문에 영적인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문제 왔어요? 돈. 우리가 그렇게 개무시하는 돈 때문에 영적인 관계 깨진다고. 교회도 목사, 장로, 권사 돈 때문에 다 깨지는 거예요. 이거 보면 진짜 이게 어이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뭐 설교한 거예요? 지금까지 도대체 뭘 믿어온 거예요? 뭘 기도한 거예요? 뭐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네가 뭐 교회 장로라고? 뭐 모이면 형제간에다 장로, 안수집사, 집사, 권사 뭐 주일학교 부장 뭐 찬양 대장 뭐 모태 신앙의 주일학교 출신이고 모이면 뭐 쨍쨍쨍쨍해. 돈 때문에 깨지는 거야. 부모 유산 때문에 깨지고 또 뭐 내가 훨씬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갔는데 둘째는 뭐 공부도 못하고 삐리삐리 했는데 둘째가 사업해가지고 더 잘 되고 형은 이제 나이 60 넘어가서 은퇴해가지고 노령연금 하나 받고 뒷방 노인네처럼 경제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뭐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자존심 상하고 이거 안 봐. 다음에 내 추석에 안 내려가나. 추석에 내가 내려가라 봐라. 이번에 내려갔지만 다음 설에는 내가 안 내려갈 거야.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비유가 틀린 거예요. 돈 때문에. 평가받는 게 싫고 비교당하는 게 싫고 비교당하는 것이 싫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싫다는 얘기잖아요. 에? 그래서 영적인 문제, 영원한 문제, 천국 가고 구원받는 문제, 그거는 흔들림이 없죠. 구원받는 문제는 흔들림이 없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아무리 영적인 관계가 대단하다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영적인 가족이 육적인 문제로 깨져나가는 수도 없는 사례를 보면서 이런 영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놈의 쓸데가 있겠느냐? 정말 거지 같아 진짜. 돈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가정이 다 깨지는 거야. 목사 장로 가정이 형제간에 뭐 형도 장로 동생도 장로 뭐 안수집사고 뭐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유산 가지고 칼부림 나고 다시는 내 형 보나 동생 보나 막 이놈의 새끼 잘할 때는 뭐 내가 너를 두들겨 패서 했는데 이제는 네가 대가리가 컸다고 날 뭐 나한테 덤비냐 네가? 이제 뭐 물리적으로 손이라도 되면 이제 형사 고소라도 할 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룻과 나오미는 육적인 관계였지만 영적인 관계로 발전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영적인 관계로 이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영적인 관계 때문에 온 거예요. 모압 땅에 결혼을 거기 10년 동안 머물 동안 몇 년 됐을 때 그가 말론과 결혼을 했는지 결혼 생활 몇 년 만에 그 신랑이 죽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몇 년 사이에 어떻게 여호와를 알게 됐는지 이제는 다 남자 셋 다 죽고 이제는 시어머니가 떠나라 너희 친정으로 가라 했을 때 오르반은 떠나지 않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어머니 내가 머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만약에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끝까지 나오미를 붙쫓아서 신랑도 없는데 이방 여자가 남의 나라 베들레헴까지 쫓아온 이 배경에는 뭐가 있다? 그들은 육적인 관계를 다 끊어졌잖아요. 신랑이 아무것도 없어. 육적인 관계는 이제 끊어진 거예요. 연결된 게 없어요. 나무요 연결된 게 없어. 아예 다 끊어졌어.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온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는 우리가 모르지만 언제부터인가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 땅에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교회 안 나온다면 나 죽을란다. 밥 안 먹고 3일 4일 밥 안 먹고 머리 싸매고 한번 죽기를 가고. 왜? 신랑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전쟁. 지옥 간다? 농담같이 들립니까? 그 사랑하는 신랑이 나랑 수십 년 같이 살아와서 아들 딸 낳고 지금까지 이 나이 들어서 이 나이 늙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언제 죽을 줄 압니까? 언제 죽을 줄 압니까? 백신 다 맞고 언제까지 살아야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런 영적인 관계인 교회인데 또 우리 가족인데, 영적인 가족인데 육적인 걸로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져. 이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이게 뭔가 싶어요. 그건 가정만 아니라 교회는 더 심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영적이라 그랬거든요. 교회가 육적입니까? 교회는 육적으로 연결된 건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육적인 조직이 있습니까? 육적인 뭐 구역이 있어요? 육적인 뭐 기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육적인 직분도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100% 영적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육적인 끈, 혈연, 지연, 학연, 동향, 내가 이대 나왔다고. 거지 같은 새끼들, 거지 같은 년들이지. 내가 이대 나왔다고 지들끼리 모이고, 연대 나왔다고, 의대 나왔다고, 법대 나왔다고, 공무원이라고 말 통하니까, 기업을 하니까, 장사하니까, IT를 하니까, 같이 판교에서 하니까.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건 괜찮아. 그걸 누가 뭐라 그래? 근데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 패싸움이 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친하지 말래? 누가 교제하지 말래? 누가 구역 활동하지 말래?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같은 직업에 따라서, 같은 학벌과 스펙에 따라서, 같은 동향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그렇게 움직여서 친하게 지내더라도 결정적인 순간 예수 편이 돼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 예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편, 네 편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마다 이게 수로 하잖아요. 수십 년 전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이 강 건너편에도 다 마찬가지고. 내가 그래서 교회, 이 사람 물으면 교회 이름도 대기 싫어가지고 내 입이 더러워질까봐. 교회 이름도 안 됩니다, 내가. 목사 이름도 안 되고, 내가. 교회가 영적인 관계라면서. 근데 교회 안에 담임 목사를 모시는데도 다 육적으로 모셔요. 담임 목사 모시는 것부터가 육적인 거야. 장로 세우는 것부터가 육적인 거야. 똑같은 안수 집사가 10명 있어. 그 어떤 사람은 그냥 여전히 8급 공무원이야, 그냥. 7급 공무원 월급이 얼마 됩니까? 300대나 400대나. 똑같은 안수 집사인데 한 사람은 병원장이야. 한 사람은 기업의 CEO라고, 대표라고, 대표이사라고. 지금도 11조를 2천만 원씩 해. 안수 집사. 그냥 1억씩 해, 그냥. 한 달에 10억 버는 게 되겠습니까? 많잖아. 한 달에 11조 1억씩 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20만 원, 30만 원 한다고. 한 달에 300만 원밖에 못 버니까. 그 안수 집사가 이렇게 10명이 있어. 딱 보면 또 이 사람은 11조 하고 경제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아주 능력도 있고, 그리고 서울에서도 좋은 대학 나고, 머리 비상하고, 외국 박사고,
그러면 이거 모릅니까? 주일학교에서부터 50개 구역, 100개 구역에서 구역장, 교구장, 부교육자, 아주 장로, 권사, 부목사, 전도사들까지 그 훤히 알아. 훤히 알아. 믿음도 뭐 믿음이 눈에 보이나요? 비슷비슷해. 돈이 많으니까 아주 뭐 일본 말로 좀 유식하게 말해서 기마이도 많이 쓰는 거야. 가서 뭐 한우 막 팍팍 쏘고 식당 가면 뭐 500만 원치 사 먹고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럼 한 달에 300~400번은 그런 안수 집사가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 이런 것이 십수년 쌓인다. 전 교회가 다 아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장로 투표에 100%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이태원 사님. 예? 김하이? 너무 참 좋은 말 쓰셨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 같아도 저 사람이 장로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 같아도. 그러면 장로 되면 감사한금으로 한 10억 하겠지. 그 10억 하면 요 밖에 평당 2천만 원짜리 저 땅을 사가지고 뭐 어떡하 저떡 계산이 쫙 나오잖아. 이게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지금 남의 교회 이야기가 우리라고요. 우리 교회는 장로들한테 다 해줬잖아. 김 장로님 이제 금해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금값이 엄청 비싸가지고. 큰일 납니다. 내가 기절할 것 같아. 지금 한 돈에 90만 원 하잖아. 한 돈에. 전에 10돈 해줘드렸는데 10돈 해드렸지. 모릅니까? 안 받아가지고 나 모른다 뭐 그렇게 아주 그럽니까? 10돈 같은 900만 원이에요. 900만 원. 지금 교회가 옛날에 못 받아서 내가 내놓으시오. 교회가 속된 말로 양말 빤스 하나까지 장로들한테 다 해줬잖아. 장로들이 능력이 있어서 장로 세웠어, 교회가? 장로들에게 그렇게 능력이 있었어? 그런데 막상 이런 장로가, 이런 안수 집사가 10명이 깔려있단 말입니다. 그럼 목사가 이 사람이 장로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것과 관계없이 표가 어떻게 나올까요? 쫙 나와서 이 사람 장로 됩니다. 거의 100% 됩니다. 교회마다. 우리 시찰에 노예할 것 없어요. 다 이 사람이 장로 됩니다. 100%. 기적 같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100% 이 사람이 장로 됩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영적입니까? 육적입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지금. 육적이죠. 이것이 뭐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마다 이런 사람이 90% 이상 장로가 돼요. 특별한 하자 없는 거. 뭐 이혼을 한 다음에 재혼한 가정이라든가 뭐 아니면 자식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라든가 아니면 11조를 안 한다든가 주일날 가뭄에 콩나듯이 나온다든가 술 먹고 담배 피운다든가 이런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이런 사람은 거의 90% 100%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죠. 나오미와 시어머니는 육의 관계에서 영적인 관계로만 확 발전하여 하나님께 진짜 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교회는 영적이라면서 영적인 관계라며. 근데 실상 뭐 속을 뒤집고 볼 것도 없어. 훤히 아니까. 손바닥 들여다보면서 내가 말을 해야 합니까? 홍 집사님도 알죠? 다 알잖아. 교회에 오래 계셔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뭐 아들 딸 뭐 손주 며느리 그 교회도 소식도 다 알지 않습니까? 황 집사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릅니까? 다 그렇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면 교회를 영적인 존재, 영적인 것이라 해놓고 실제 그 안에 굴러가는 시스템은 뭐냐? 시스템은 육적인 거예요. 이런 말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전국에 교역자 가뭄 증세가 일어난 것이 오래됐어요. 교역자 가뭄 증세. 교역전도사, 뭐 심지어 여전도사, 나아가서는 부목사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사례가 적다고. 저는 열정페이, 젊어서 사사하는 고생은 젊어서는 고생도 사사해야 돼. 그렇게 강제노역은 아니지만 그렇게 열정페이를 강요하거나 강조하는 것은 나쁘지만 교회 형편상 어쩔 수 없어서 제대로 대우를 못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8만 원씩 받았으니까. 1년에 만 원씩 올랐으니까. 9만 원, 10만 원. 근데 요즘은 내가 봤을 때 같은 이제 30년, 40년의 어떤 인플레이션을 따지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받거든요. 내가 받았을 때보다는 훨씬 많이 받는데도 안 해요. 왜? 교육전도사들 다 승용차 타고 다니잖아요. 교육전도사들도. 왜? 부모가 잘 사니까. 다 잘 살잖아요. 부모 다 잘 사거든. 대학만 들어가면 차 사주는데 뭐. 대학 졸업하고 뭐 신대원 들어가면 뭐. 군대 갔다 오고 나이 한 26, 7돼 가지고 다 승용차 끌고 돌아다니는데. 교육전도사 한 달에 뭐 70만 원, 80만 원 주면 아이고 이거 하는 것보다 저는 알바하는 게 낫겠다. 최저임금도 안 되고 뭐 어떻게 줬다고. 전도사는 못 구합니다. 요즘. 부목사도 작은 교회는 아주 많이 주지 않고 그냥 아주 소액을 주면 작은 교회는 아예 안 와요. 왜 안 오냐? 자기에게 있어서 커리어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서울 시내 중심부 강남에 어떤 교회에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 300명, 500명짜리 교회가 비잖아요? 그럼 그 이력서에 내가 강남의 큰 교회 부목사, 제2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힘을 발휘해가지고 작은 교회 당회장으로 쑥 들어가요. 근데 작은 교회 부목사, 이름 없는 여기서 부목사 하면 이 친구는 미래가 없는 거야. 미래가. 이 교회에서 담임 시켜줄 것도 아니고 부목사로 있다가 가야 되는데 그 다음은 자기가 여기서 5년 있었으면 5년 동안의 커리어는 제로가 된 거야. 인정 안 해줘. 이거 어느 교회인데 몇 명 모이는데 거기서 부목사 배운 것도 없겠네. 뭘 배웠을까? 교회 뭐 시스템을 알아? 교회 제도를 알아? 몇천 명에 대한 그 교구를 관리할 능력이 있을까? 담임 목사들이 다 그렇게 본다. 장로들이 그렇게 보는 거야, 장로들이 이래서 딱 들어오면 다 집어 던지니까. 뭐 외국 석박사 받아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까지라도 그래서 부목사들이 하여튼 굶주리고 실직으로 있더라도 그 어떻게 해서든지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회 부목사로 들어가려고 대가리 터져라고 거기에만 그렇게 이렇게 이력서만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집어넣으면 뭐냐? 서울만 있습니까?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뭐 이런 쪽에 500명,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에서 그 자리가 비잖아. 나이 60, 70 되면 목사가 물러나잖아. 그러면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있던 부목사가 대구, 정읍, 전주, 광주, 대전 이런 큰 교회 자리를 탁탁 차지하고 꽂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300명, 500명 그런 교회는 부목사도 잘 안 옵니다, 요즘. 그래서 내 생각에는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이런 훌륭한 부목사를 키워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넘겨주는 것이, 내가 좀 넘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난 죽으면 네가 뭐 넘겨주고 말고 할 게 있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내가 끝장나게 됐을 때 다음 세대에게 여기서부터 진짜 성경적으로 배운 우리 아이들 중에 한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으면 내가 속이 가장 편하겠다. 가장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청년들 말하고 청년 헌신 예배 때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이게 부목사로 올려거든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 백신 맞지 않은 사람. 말이 많은 거죠. 어마어마하게 조건이 많죠. 백신 맞지 않은 사람, 영상 예배 안 한 사람, 영상 예배 했더라도 그것이 범죄, 우상의 범죄이라고 철저히 회개한 사람, 뭐 등등. 그래 개혁 개정을 어쩔 수 없이 쓰지만은 개혁 한글이 더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개혁 한글 하는 사람, 지금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신학적 성경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본교의 신앙 고백을 계속 계승할 목사, 이렇게 몇십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 교육 전도사든 뭐든 오게 되면, 그렇게 내가 조선일보에 우리 교회가 돈 많이 벌면 조선일보 전면에 광고를 할 거예요.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은 사람 쫙 그렇게 조선일보에 한 2천만 원 들여가지고 그렇게 전국의 교육자, 부교육자 들어오면 연봉 1억, 벤츠 320, 32평 아파트, 상여금 600%, 자녀 교육비 지급, 해외 유학 다 지원, 그런 식으로 막 꽉 채워가지고 내가 낼 거예요. 어떨 때? 교회가 부자가 되면. 할렐루야. 저 정부장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눈빛인데 믿음이 세다. 믿음이 너무너무 세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내 경고입니다. 내가 그 조선일보에 돈 낼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땅바닥에. 그렇게 해서 영상예배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그런 것을 내가 대대적으로 신문에 공지를 할 거예요. 몇 년 뒤에? 돈 많이 버는 것은 장단기 3년에서 5년 잡습니다. 왜? 내년에 5억 들어오잖아. 그리고 5억이면 얼마의 기다. 할렐루야. 내 생각들이 없구나, 그냥. 내 생각들이 없어. 반만 내. 나도 반 낼 테니까. 5억 오면 2억 5천 내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한 푼도 없는데. 근데 사람 욕심이 생기면 아까운 거야. 인간이라는 것이요. 뭐 우리끼리 영적이다 뭐 주님만 바라봅니다. 진짜 욕 나옵니다. 나 그런 거 진짜 욕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애시당초 하나님 앞고 딜한 것이 반띵입니다. 더 이상 오면 안 됩니다. 반띵, 무조건 반띵. 5억 받으면 내 반띵이에요. 내가 100억이 생기면 반띵. 나한테 오는 것에 반띵이에요. 반띵.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고 뭐 4분의 1을 하겠습니다 하든가 뭐 10분의 1을 하겠습니다. 10분의 1이 11조씩 뭐. 그래, 교회 안에, 교회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공간이죠.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기도하지 않기 시작한 1980년 이후에 40년, 50년 동안 교회 안에는요, 말이 영적인 관계지, 교회 안에 돌아가는 그 모든 시스템 구석구석, 당회, 재직회, 공동회, 천도회, 구역, 교구, 찬양대, 주일학교 할 것 없이 전부 다 모든 제 위원회 속이 전부 다 부교육자 회의국 안에 전부 다 육적으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룻기가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 가르치는데 목사들이 룻기를 모르겠습니까?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그렇게 모를까요, 목사들이? 내 설교를 듣고 나서야 알겠습니까?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뻔히 다 아는데? 그런데도 막상 목회를 할 때, 당회를 할 때, 공동회의를 할 때, 재직기를 할 때 굴러가고 움직이는 시스템이 뭐냐? 육적인 거예요. 그 교회가 다 육적으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도 140년 전 복음이 이 땅에 황해도 소래에 들어오기 전 5,000년 사이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이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의 증조 고조 때부터 대한제국 일제시대와 또한 6.25와 산업화 시대를 지나오며 20세기를 지나 21세기 이르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영적인 관계로서 전국 각지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청년, 주일학교, 세례교인 혹은 주일학교 출신으로 교회마다 꽉꽉 차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분명히 영적인 교회임에도 그 교회의 운영과 시스템은 육적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룻과 나오미처럼 영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